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들리시나요? 맨 뒤는 잘 안 들리시죠? 이게 좀 허리를 좀 수그리다 보니까 조금 좀 자세가 조금 여러분들을 보는 시야가 다소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일부러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이 말씀의 제목은요, 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시편 45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D.L. 무디가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위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 즉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그 증거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45편 그 맨 위에 제목으로 나와져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은 잘 아시겠지만 레위족 속의 성과대원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이고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42편부터 계속해서 아마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성가대예요. 지금 말하면 찬양대 인원으로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던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이걸 다른 말로 왕의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높이고 왕의 아내인 왕후를 높이고 그리고 왕의 자손들을 높이며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세, 모든 이들이 하나님 곧 왕을 찬양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는 왕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9절에서 15절은 왕비, 즉 신부죠. 신부를 찬양하는 부분이고 16절에서 17절에는 후대를 찬양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무엇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지금 현재 우리 성도 또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특별히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10절로 11절 말씀인데, 그 전에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본문 말씀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체는요, 그 시를 읊는 찬양하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고,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이 있고, 저와 우리 성도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보다 아름답대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심판의 말인 것 같으나 절대 심판의 말이 아니요 구원의 말이요 생명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대다수의 말씀은 지옥에 관한 말씀이고 올바른 신앙생활 안에 서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힘들어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은혜의 말.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말이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예표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왕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하여 칼을 허리에 차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왜냐면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여기서 왕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병거의 오름 자체도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무엇해야 된대요?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건을 잘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동일한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45편에 있는 모든 지금 왕에 관한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너무도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악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신답니다.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미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이 나며 상하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소리가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 왕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지금부터 이제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왕들의 딸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신부에 대한 대우, 왕의 신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존귀의 자리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1절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말씀 가운데 중심,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이 오늘 11절 말씀 중간에 그는
내 주인이시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을 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잡은 것인데, 이러한 중심이 있지 않으면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야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지 못하면요, 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굳이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인이심이 확실하게 내게 믿어지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만이 그 이후로 나오는 12절로 15절까지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건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능력, 앞서 말씀드린 무디가 말한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전반부에 신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왕후 곧 그 왕의 아내죠. 아내로서의 자리에 있는 그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원어적으로 샤마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듣는 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고 원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보는 것이 내가 그냥 세상적인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얘기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일들을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주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의미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온전한 신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13절로 15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3절로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만을 누리기 원한다. 사실 좀 이렇게 너무나 큰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때로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이거 하면 아빠가 이러한 보상을 줄게 했을 때 자녀들은 어떤 반응이 있죠? 하면, 야, 좋은 거구나. 이거만 하면 아빠가 저런 걸 해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나 저희 자녀들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큐티, 말씀 큐티를 하루에 한 장씩 하는데, 이게 그 책이 3, 4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아빠가 무언가 있을 거야. 아직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만 했는데 그 아들 3명이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아빠가 뭘 해줄까? 우리 아빠 그냥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벌써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사실 아직 뭘 해줄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보세요. 이런 기대감에 부푼 그 순종해 나아가니까 모르겠어요.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그 심령 속에는 분명 말씀의 권세가 그를 장악할 것이고 말씀이 그를 덮으면요 세상 보는 가치관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뭘 해줄지도 모르는데 순종하는데 무엇을 해줄지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특별히 불신자라면 상관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다 말하는데 순종의 의미를 가진 들음과 보는 것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겠느냐 이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있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듣지 않는데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이 한 귀로 딱 들려지고 바로 한 귀로 흘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아멘,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함을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심판을 하겠다고 9절에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의미가 아까 원어적으로 뭐라 그랬죠?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질 때 그때 그 순간에는 은혜가 적셔져요. 성령의 단비로, 말씀의 단비로 우리가 적셔지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뒤돌아서 나가면 삶의 현장 쪽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비록 내가 너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내가 못했구나.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51절, 이사야 51절 4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제3 이사야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내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나를 주의해서 좀 봐. 귀를 쫑긋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좀 주의해 주겠니? 너희들이 내 나라라면 내게 귀를 기울여줘. 왜냐?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의를 세우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반드시 공의가 펼쳐질 것이고 공의 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는 자리에 두실 터인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순종의 자리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10절 이 다음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요. 잊으라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잊어버려라, 기억지 말아라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나와 있는 부분을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런 부분을 떠오르게 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그 12절의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고 1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신앙의 자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는요, 단순히 그냥 너무 두리뭉실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와닿는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는 살얼음판을 걷는, 발 한 번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표현하기를 로마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좀 되게 유효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사도 바울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수 있음을 그는 마음 가운데는, 그 믿음 가운데는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죠. 다 잊겠대요. 쉽게 말하면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지금 누리게 하신 그 이유,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모두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입성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14절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전 과거에 있던 옛 모습은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잊어야 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온전히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따르지 않는 잊어버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가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까? 만남과 동시에 왕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으시는 온전한 신부의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면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기를 어떻게 사모할까요? 여기 신부이신 분들 많으신데 예전에 결혼하기 전날 어떠셨습니까? 결혼식 날짜 딱 잡아놓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시간 안 가? 좀 빨리 우리 신랑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결혼할 때 제 친구들이, 저희 동기들이 많이 결혼식장에 왔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그때 얘기했습니다. 입장을 앞서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그만 좀 웃어. 신랑이 저도 그랬어요. 신부는 어땠겠습니까? 동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 수준일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를 왕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신부로서 신랑하고 결혼하실 때 옛것 기억하셨습니까? 친정집 기억이 나시던가요? 신랑하고 이제 싸우면 그냥 결혼하지 말, 그런 후회는 있을 수 있었으나 신랑이 너무 사모되어질 때는 사실 친정집도 약간 뒷전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신랑을 사모했었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가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거부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땅히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옛쪽에 왜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으면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우리가 있을 터인데 왜 나는 그렇게 연약했을까?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됨은 알고 있으나 진정한 신부의 자리 가운데 있지 못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며 또 옛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것이며 수놓은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온전히 야훼 하나님의 복된 자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영원한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